선교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처음 내는 책 출판 문제를 인해서 대단히 마음이 분주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하나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분들에게 문의도 해보고 또 조언도 구해봤지만 그분들 모두가 본인의 일로 바빠서 저로서는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선배인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책을 내는 것보다 궁극적인 문제를 더 깊이 상고해 보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으로서는 제 책의 양이 안 찼다는 말이고 또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뒤에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저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해보고 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옛 기억은 내가 내 자신을 헌금 바구니에 내 자신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 새희망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여 복음 선거를 부르는 중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른다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에 더 한층 제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그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또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옳음과 바름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자책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내가 죽었다면 상대적이건 또한 절대적이건 나의 평가와 판단은 없어야 정상이고 옳은 것인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허공을 향하여 소리치는 나의 모습에 나는 언제 신앙인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과연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책까지 쓰리는가 하는 무력감 속에 한 주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의 성경 열정에서 또다시 한번 저도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건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그 사건을 우리는 묵상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의 도움으로 인해서 간신히 그들은 그곳을 탈출하여 빌립보 약 100km 이상이 거리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이동해서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다다라 또다시 그들은 새로운 열정으로 선교를 하기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물론 도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기에 그냥 지나왔다고들 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여기 17장 1절에 저자는 그곳에 해당이 있다고 말하고 또 바울과 실라도 자동 유대인인 고로 그들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회당에 있는 곳을 선호했을까요? 그 회당은 억지로라도 제가 찾아본다면은 회당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증거요. 또 하나님이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에게 준 메시아의 예언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고, 변정해야 하는 바울은 구약 성경, 즉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7장 3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바울은 과연 구약의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으로 짐작하건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죽음을 최대 무기로 삼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과 신명기서 21장 23절에 그분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는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과 시편 2장과 그리고 16장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울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에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영원하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고난당한 메시아를 예언하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했음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사야서 53장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4절에서 6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또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메시아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바울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단지 믿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땅에서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학습을 배워서
또 미신적인 이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담력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가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서 근본 본성이 타락한 아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죽음을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붙잡혀 있기를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교회의 싸움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싸움이 아닌가요? 물론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까지 아직 상세한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다면 그를 붙잡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접하게 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17장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본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여기서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교양 있는 기부인들이며, 또 한 무리는 전통 유대인들 중에 한 무리로서 구원은 그들만의 것으로서 다른 일지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던 그들만의 선민 사상을 고선한 옛적의 바울되기 이전의 사울처럼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원래 복음이 전하여지는 순서는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러한 곳에서 먼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일상이고 순서일진데, 여기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반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경건한 헬라인의 남자들과 기부인들이 먼저 주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경 배경을 제가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당시 로마의 가이사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랴의 최고의 장수인 안토니우스와 이 가이사랴 이후에 서로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는 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여기 데살로니가를 이 마케도니아 수도를 삼았고, 또 로마로부터 이 많은 자유를 이곳에 허락했기 때문에 일찍이 이곳에서는 헬라의 철학 사상이 뽑혀온 그러한 연고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대적자들도 더 날뛰는 법이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급속히 생겨나는 이때에 배척자들이 더욱더 어둠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거역하며 한층 더 나아가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하여 성을 요동케 하고 음해하는 공작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로마가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그의 수하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읍을 요동케 한다는 것은 일명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로마로부터 그곳이 독립하여 그들만의 황제를 따른다는 그러한 반역의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요동케 하는 그곳에 반드시 로마의 치안 군인이 개입하게 되었으므로 여기 본문에서는 업장들이
그러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의 장 중에 한 사람인 야손이라 할지라도 예가 아니며 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에 여기에 불법이 등장한 곳에 또한 뇌물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이 그 장면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는 중에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음해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손이 먼저 회심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고 다른 초서도 찾아보는 중에 헬라어로 야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 요수아, 호세와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데살로니가는 해당의 장이 붙잡혀 가는 그러한 마당에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고 아마도 밤중에 신실한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빠져나와 에게의 남서쪽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향하였고 또다시 그들은 그곳에서 그 해당을 찾아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힘차게 한층 더 위를 올리며 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헬라어로 유게네스, 즉 번역하면 출신 성분이 좋고 가문이 좋은 혹은 고귀한 뜻으로 풀이되는 그런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이곳 사람들의 성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정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후손들에게 혹은 또 오고 오는 미래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다 모범적인 사례를 전해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믿고 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생님도 목사님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잘못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믿는 분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되 믿을 대상은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해하고 모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묻고 따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저는 성도 시절에 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백인이며 또 이스라엘 역사에 그가 클레오파트라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질문을 담임 목사님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이 되게 났죠. 하지만 저는 당시 목사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배경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명이 살짝 억지로 나갔지만 우리의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궁금한 부분은 묻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구원을 얻는 것일 것이고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마귀의 역사는 실로 모질고 악착 같아서 저 멀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소위 그 8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길로 하면 약 200리가 넘는 길을 찾아와서 또다시 바울과 신라의 사익하는 것을 방해하며 소동케 하는 의미의 공격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신라는 몰라도 바울은 혼자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힘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도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아득한 옛날 일을 생각해 보기도 아마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측에 어마무시한 그런 열정도 예루살렘에서 서대관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멀리 이국 땅으로 가서 살아가는 그들 바울은 그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씁쓸한 그런 기억에 아마 이 바울이 똑같이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고개를 조용히 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또다시 아무 일 없었던지 보따리를 싸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아덴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오늘날도 늦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교회에서 너그럽고 신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선교 현장을 늦게 믿은 사람들이 더 잘 견디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늦게 믿었다고 예측에 마귀의 개수였다고 자책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예측을 검사하며 더 나은 신앙의 디딤돌로 삼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